시작.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정결한 사람의 뭐를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다행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 성적 보시면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보신다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몇 평 아파트 사냐?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야,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런 거 보신다면 우리는요 심히 좌절해야 되고 심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인 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니까. 마음이 이뻐야 여자냐?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 아닌데?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아무튼 다 이뻐야 돼. 중요한 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마음만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참 신기해. 마음보가 고와야 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우리는요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많이 속아요. 그 사람들의 학벌에,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 그 사람들의 인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후보가 되면 여러 가지를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많이 속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학벌에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증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시는데 뭐만 보신다? 마음만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단 말이죠. 자, 2절.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시는데 2절 시작. 나는 거의 뭐 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뭐 할 뻔했다?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다니까요. 알면서 항상 기뻐하라 아는데 자꾸 항상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는데 자꾸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일 거라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왜? 3절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나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악인이 잘 돼. 이번 주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이래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1년 중에 8개월이 시험 기간이에요.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 시험 기간에 애들 예배 많이 빠진다 안 빠진다? 많이 빠져요. 우리 여기 교복 입은 친구는 지금 시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고마워요.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근데 예전에 해븐리 예배 오면 막 교복 입은 애들 많이 와요 안 와요? 여기 오죠. 근데 오늘은 교복 입은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교복 입은 학생 손 들어. 지금 시험 기간인 학생 손 들어봐요. 왔네? 힘들어요. 근데 원래 더 많이 와야 돼요? 쟤들만 와야 돼요? 원래 제가 알기로 엄청 많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엔 예배를 못 나와. 그럼 잘 봐요. 저렇게 예배 나온 애들이 성적이 좋아야 되겠어요? 예배 안 나오고 공부하러 다니고 학원에만 가고 예배도 안 나오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예배 나온 애들, 쟤네들이 전과목 만점을 받아야 다음번 예배 때 아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청년들이 취업도 빵빵되고 결혼도 빵빵하고 여러 가지가 빵빵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슬프고 취업도 슬프고 부모님도 슬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자꾸 시험이 들어. 저렇게 예배가 나와도 성적이 막 올라가지 않아. 근데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나오고 학원만 다니고 딴 것만 하는데 성적이 좋아. 예배도 안 나오고 찬양단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차도 잘 사, 연애도 잘해, 결혼도 잘해. 죽어라고 봉사하고 죽어라고 찬양하고 죽어라고 헌신했는데 죽었어요. 여러 가지가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세월이 죽었어. 오직 주님과 결혼했으면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직장도 돈도 내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자꾸만 악인이 잘 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둑놈과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자꾸 안 돼. 근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돼. 어느 정도로 잘 되냐? 11절. 자, 어느 정도로 잘 되냐? 그들이 너무 잘 되니까 속상한 나머지 시작.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뭐가 있으랴? 그러니까 엄마한테 삐지니까 엄마한테 맨날 대비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몰라라고 엄마 무시하는 아들, 딸 있다 없다? 있죠. 나쁜 새끼들. 엄마가 뭘 하냐고, 아빠가 뭘 하냐고, 엄마 아빠 모른다고 덤비는 나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내 앞날을 주님도 몰라. 내가 돈 버는 거 주님도 몰라. 내가 결혼하는 거 주님도 몰라. 내가 자세히 보니까 12절 시작. 내가 봤더니만 악인이라도 뭐하고? 평화. 악인들도 잘 살아.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집이 엄청 좋다니까. 자녀들이 엄청 나쁜 놈인데도요 돈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재벌집 자녀들이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별의별 일을 다 얻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 얼마 전에도 어떤 뉴스에 재벌집 아들이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종업원을 때렸다는 거야. 나쁜 놈들이죠. 돈만 많으면 그렇게 사람을 때려. 돈 없으면 사람을 무시해.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 문제는요 그날도 술 먹고 사람을 때린 거예요. 자기 또래의 사람을, 젊은이를 때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억울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이 한두 번이 아니래, 상습범이래.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 사줘서 아시안게임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땄다네. 정유라랑 같은 팀이었답니다. 아무튼 돈이 많으니까 별의별 운동을 다 하나 봐.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으니 근데도 안 갔다 왔지.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무님이야. 시작하자마자 부사장님이야. 좀 있으면 사장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못된 거죠. 돈만 있다고 사람을 때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떠시냐고.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 남자애가 뭐라고 말했냐? 합의했다고. 이미 다 합의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누가 가서 합의를 해줬대요. 그 맞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합의한 거에 누가 가서 해준 거야. 누가 가서 뭐로 다 해결한 거야? 돈으로 해결한. 진짜 나쁘다 안 나쁘다? 진짜 나쁘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아무 때나 사람 때리고 부모들은 가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라고 막 화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뺨 2대 맞고 1,000만 원은 괜찮은데? 뺨 2대 맞고 사실 어디 알바로 뺨 2대에 1,000만 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광고 보셨죠? 떡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가지 말래. 이렇게. 왜냐면 떡이 한정적이야. 지금 딱 보니까. 최진철 목사님이 가서 2대만 맞고 오면 우린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중에요. 그 형한테 한 대 맞는 게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스폰서가 없어서 후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형한테 한 8대 정도 맞으면 1년 정도 방송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사실 최 목사님이 그 형한테 4대 정도 맞으면 저 카메라도 저렇게 낮게 있지 않고 더 높은 걸 살 수 있죠. 아주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영상 간사님이 왔다 갔다 텔레토비처럼 왔다 갔다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뺨 2대만 맞으면 얼마든지 전문가를 살 수 있거든요. 정말 맞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생각하는데 또 짜증이 나는 거야.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말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이 부러운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신기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자식이 명문대 간 게 그렇게 부러워.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좋은 직장 다니면 그렇게 부럽고, 아니 그냥 세상에 잘 된 사람이 자꾸 부러운 거야. 그러다가 13절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시작.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헛되다고. 화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 예배 나오고, 예배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돈도 없는데. 우리 자식 예배 잘 드리면 뭐 할 거예요? 그 대학도 못 갔는데 뭐 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직장에 제대로 못 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우리 아이 돈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너무 많이 속이 상하니까 머리에 뭐라고 생각이 드냐? 다 헛되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해분이 가는 것도 그냥 봉사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14절 시작. 나는 종일 뭘 당하며? 재난. 아침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뭐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벌이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와봐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 쉬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쁜 사람이 많을까요? 한숨이 많겠죠. 아이고 그래 너도 한숨이구나. 그래. 직장 마치고 행복하게 집으로 뛰어가는 아빠들이 많을까요? 한숨 쉬면서 술집 가는 아빠들이 많을까요? 술집이 많겠죠. 우리나라는 사는 게 재난이야. 헬 지옥과 똑같은 헬조선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민 갈 수 있으면 가지요. 왜 못 가겠어?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고, 영어를 못하니까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으면 외국에 있는 대학 가서 이민 가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 가서 애 낳으면 군대도 안 가는 건데, 아유 진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지. 모든 게 재난이라고, 모든 게 재앙이라고. 그냥 아침에 집에서 눈 뜨는 게 벌 받는 거야. 엄마들이 아침밥 준비하는 게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아빠들이 회사 가는 게 죽지 못해 가는 거야. 애들이 학교 가는 게 죽지 못해 가는 거야. 밤에 집에 오는데 애는 학원 갔다 도서관 갔다 12시에 들어와. 어깨는 축 늘어지고, 아빠는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와. 엄마는 아예 꼴 보기 싫다고 먼저 잔대니까요. 요새는 집집마다 재난이야, 징벌이야.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드니까 15절 시작.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몰라, 난 이젠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어떻게 살 거라고요? 악행을 저지르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 뭐 하기로? 어떻게 살기로? 악하게 살기로. 여러분 은혜 받는 건 10년인데 은혜 까먹는 건 5분인 거 아시죠? 은혜 받는 건 10년인데 은혜 까먹는 건 5분이야. 애들하고 2박 3일 수련회 하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음란물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3일을 기도하는데 다시 보는 건 3분이야. 몰라, 나 또 볼 거요. 다시 보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악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피곤해. 못 가. 돈도 없고, 오늘은 힘들어. 다시 결정하는 게 3분이라니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살겠다? 악하게 살겠다. 시험 기간엔 예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디 갈 거니까? 학원 갈 거요. 고3만 되면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 어디 갈 거요? 학원 갈 거요. 직장일 바빠지면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나 승진해야 돼. 나 취업해야 돼. 악행을 저지르더란 말이에요. 악행이 뭐예요? 세상에 빠지는 게 악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가 결심해. 난 악하게 살 거라. 먹고 마시고 술 끊는 건 10년인데 다시 마시는 건 5분이라니까요. 나쁜 짓에 동참하는 건 5분이라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16절. 그렇게 악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시작. 그런데 그것이 내게 심한 뭐가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 우리 악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악한 짓 했죠.
제 목사님, 우리도 목사들도 악한 짓 하죠. 우리도 해요. 왜 안 하겠어? 우리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우리도 싫어하는 게 있고요, 우리도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심히 뭘 느낀다? 곤란,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예배 빠질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예배 빠지면 마음이 찝찝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주일 예배 빠지면 꼭 교통사고 나고 할 때니까. 해본리 예배 빠지면 좀 찝찝하다, 안 찝찝하다? 찝찝하다니까요. 음란물 보면 찝찝하다, 안 찝찝하다? 말하지 마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찝찝하다니까. 술 먹고 기뻐요, 안 기뻐요? 찝찝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고도 우린 찝찝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고도 찝찝한 사람이야. 누가 싫어서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죄를 짓고 찝찝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린 믿음이 있다 보니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으려고 해도 이게 양심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언제 느꼈냐고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왜 찝찝한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맞아요, 틀려요? 결과를 아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 술을 먹었는데 엄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술잔치 해야지. 담배를 피면 주님이 다음 주부터 담배 피며 집회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종말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졸지에 망하잖아요. 순식간에 망하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너 중독되면 안 돼.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음란물에 중독되면 어떻게 사는지, 돈에 중독되면 어떻게 사는지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갈 때? 성소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죄를 진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신기해. PC방 가서 한참 있으면요, 몸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난다니까. 왜? 자기 몸이 담배에 배어 있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밤에 나갈 때 일하러 갔다 온다고 그래요. 도둑놈들도 밤에 일하러 갈 때 일하러 갔다 온다고 그래. 도둑질이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지금 정치인들은요 막 말을 해요. 자기들이 못 지킬 것도 막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니까. 왜?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치면서도 열심히 산다고 말해요. 바람 피는 인간들은 지들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니까. 여러분, 몸에 밴 거예요. 죄가. 고통도 없고요. 그게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며, 도둑질하며, 바람피며, 음란물 보며, 술 먹고, 게임하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게 행복인 줄 안다니까. 마음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그런 죄에 빠져 살다가도 예배를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찔려. 이상하게 수련회 가잖아요. 첫날은 밋밋하는 애가 밤만 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둘째 날 되면요 헌신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날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이 헤븐리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전에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만 와 죽겠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는데 뭐하러 화요일 밤도 예배를 드리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자리를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자고. 왜 사역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조금 더 좋냐? 나름대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니까. 그 예배를 통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찔림을 계속 발견을 하는 거죠. 18절 시작. 결국은요 예배를 드리다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저희들을 어디에 두시며 미끄러진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다. 아까 우리 뭐 할 뻔했다?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는데 알고 보니 그 미끄러운 곳에 누가 두셨다? 누가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훈련이구나. 언제 깨달았다? 예배에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통과를 받습니다. 광야를 지나든 폭풍 가운데 나아가든 내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든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냐. 그래서 부모들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이겨냈냐 보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십니다. 위험한 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미끄러지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넘어질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미끄러질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안 넘어진 거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넘어지면 여기 못 와요. 미끄러지면 못 와요. 근데 여기 왔다 안 왔다? 왔다. 알고 보니까 넘어질 뻔 했고 미끄러질 뻔 했는데 안 넘어지고 여기 잘 왔네. 왜? 누가 날 잡아주셨다. 그렇죠. 주님이 날 잡고 있었구나. 위험한 곳을 갈 때, 아이들이 갈 때 엄마가 말해요. 엄마 손 꼭 잡아. 그럼 애들이 잘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엄마가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그래도 애들이 잡아요 안 잡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화내요. 어린아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새끼야! 손 잡아야지! 너 집에 가서 봐.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엉엉엉엉 울지요. 근데 신기해. 울거나 말거나 엄마가 잡아요. 그래도 안 되면 안아준단 말이에요. 때리긴 하지만 혼은 내지만 넘어지게 두진 않아요. 미끄러지게 두진 않습니다. 주께서 항상 손을 잡아주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진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넘어졌고 나는 미끄러졌지만 그분이 지금도 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철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은혜였고 남편의 희생이고 아내의 희생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이 헤븐리 예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람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24절 그 예배가 시작.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붙드셨단 말이에요. 항상 나를 영접하셨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운다? 하나님의 교훈. 죄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거기는 미끄러운 곳이야. 거기는 넘어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를 계속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오늘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천국 갈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엄마 아빠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집을 좋아하는 거지. PC방 사장님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매맞을 아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좋아하는 거라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시작. 그러면서 그 천국을 깨닫게 됐고 하늘을 깨달았는데 하늘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니까. 하늘에 돈이 있다 없다? 하늘나라도 돈 쓴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뭐 벌어야 돼요? 당연히 돈 벌어야지. 하늘나라에서도 돈이 있다면 당연히 적금을 왜 두는데 나중에 애들하고 쓰려고 적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적금을 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돈이 있다면 우린 돈을 벌어야 돼요. 하늘나라도 인물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이어트 들어가고요, 지금부터 피부 마사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봐야 돼요. 하늘에서도 영어를 쓴다면 어떡하죠? 그렇지, 그건 없겠지. 근데 너 자꾸 나한테 질문하지 마. 내가 헷갈리잖아요 지금. 헤븐리가 많이 변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하늘엔 다 필요 없고 누구만 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나도 이 땅에서 누구만 사랑해야 돼? 주님만 중간고사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아니, 당연하죠. 사업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아, 당연하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10년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업을 지방에서 잘하셨고요.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죠.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많이 못 만나다가 지지난주에 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8년 만에 만나는데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할 얘기가 많고요. 그분도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바빠졌다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무감사 끝나고 이제 모든 게 사라져서 다시 살아난 지 이제 1년이 됐다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아주 큰 게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5, 6년간 사업이란 게 그렇더구만요. 몇백억으로도 쭉 갈 수 있고 갑자기 쑥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다시 회사를 추스리며 본인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온 생각이 딱 하나가 있었답니다. 제가 그 장로님하고 신우회 예배를 2년 동안 같이 드려줬었거든요. 매주마다 전 직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회사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믿는 회사로 가서 믿는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바빠진 나머지, 너무 커진 나머지 신우회 예배가 없어지고 신우회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크게 가다가 어느 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모든 게 사라지고 나서 새롭게 그 멤버들이 시작하는데 나온 단어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네요. 너무 바빠지는 나머지 회사의 예배가 사라졌었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몇 명이 우리 다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다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있었던 예배를 기억하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돈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사랑하지 말고 너무 성적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될 1순위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학원에 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취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결혼 준비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건강에 너무 매이지 맙시다.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26절 시작. 당연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둘이 사랑하며 데이트하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데이트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먹은 거 또 먹어야 되고 본 거 또 봐야 되고 비위 맞춰줘야 되고, 그게 에휴 진짜 쉬운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5월달이 다음 주에 시작이 돼요. 많은 어른들이 말해요. 어린이날을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어린이 있는 집은 전쟁이야. 어버이날 누가 만들었냐고. 부부의 날은 누가 만들었냐고. 왜? 더 힘들고. 어린이 비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어버이 비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부부의 날 비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큰일이에요. 다음 달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집안에 어린이가 있으면 어버이 노릇을 해야 되고, 집안에 부모님 계시면 아들 노릇을 해야 되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 노릇을 해야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비위 맞추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좀 까탈스러우세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분 따라가다 다크서클 생겨 죽겠어. 아주 그냥 휴가도 안 가. 휴가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늘 저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늘 피곤해요.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곤해.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매일 방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그게 우리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니. 그리고 27절 시작.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하리니? 음녀가 주를 떠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한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망할 뻔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망할 수는 없잖아. 망할 수는. 주님을 떠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중간고사 때 예배도 안 나오고 학원만 가가지고 과외에서 성적 아주 많이 올라서 엄청 좋으시겠어요. 망할 거예요. 고3 내내 예배도 안 나오고 과외 받고 학원 다니다가 좋은 데 가셨어요? 망할 거예요. 제가 안 망하면 최진철 목사님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아무리 빽 좋은 집안을 만나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합니다. 100평 아파트 사시나 50평 아파트 사시나 에쿠스 끌고 다니시나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주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할 수가 없지. 성경에 써 있는데. 물론 이 본문을 주일 낮 예배 때는 설교를 못해요. 왜냐면 망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설교하고 내가 테러 당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 설교를 못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거긴 새신자들이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때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또 나온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애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애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새신자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초신자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망한다고 그러면 무서울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모태신앙들이, 사역자들이 세상 일이 바빠졌다고 주님과 멀어진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음녀처럼, 음녀가 뭐예요? 다른 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면 벼락 맞아 죽어야지. 다른 거 말고 무슨 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은 그 어느 누구 한 명 살려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까다로운 분이라고. 까탈스럽다니까. 나만 보라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28절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복 받으러 왔습니다. 뭐 받으러 왔다고요? 해분리 왜 오는 거예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왜 기다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왜? 맛있는 거 주니까. 아들이 아빠 왜 기다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어린이날 왜 기다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좋은 거 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왜? 피곤하고 바빠도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 주는 게 있다니까. 그분이 말했다니까요. 내게 가까이 오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복을 준비했다고. 그 복이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재미난 일이 있을 거야. 살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부모님만 아시는 거야. 어린이날 선물을 아이들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알아서 해놓을 거니까. 자꾸 말아가면 돌아가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매 맞기 싫으면 그저 부모님 옆에서 말 잘 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도 좀 복 좀 받으려고요. 뺨 2대 맞고 1,000만 원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 맞고도 받는 게 있으면 안 맞고 받아야지. 여러분 이쁜 짓 많이 하십시오. 헤븐리 워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목사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 왔더라고. 헤븐리 워십이 어떤 데냐고. 친해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넌 딴 데 먹고 떨어지라고. 아무튼 해븐이는 저희 쪽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은 동네. 아무튼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여러분들 자녀 입에서 절대 시험기간이란 말이 안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시험기간이란 말 때문에 예배에 멀어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입에서 직장일이 바빠서 예배에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들도 내가 너무 돈 버는 일이 바빠서 예배와 멀어지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우리 가족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도 살리시고 교회 예배도 살리시고 내 마음속의 삶의 모든 예배를 살리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